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일이 잘 풀리고 생활이 잘 될 때는 믿음 생활이 신납니다. 그런데 고난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특별히 뭐 도움이 필요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얼른 응답이 안 오고 막 그러면은 마음에 회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뭐 하나님 잠잠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럴 때 하나님께서 딱 음성이라도 딱 들려주셔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12월 달에는 내가 네 기도 응답할 거야. 기다려. 뭐 이런 응답이라도 딱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이런 음성이 아니더라도 뭐 번쩍하는 번개라든가 불이라든가 천사를 보여주신다든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뭐 이런 확신 같은 거라도 뭐 어떤 징조라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죠. 그죠? 오늘 본문의 최후 만찬인데 이 최후 만찬 때 빌립이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3년 동안 모시고 다녔던 주님께서 벼랑간에 저녁 잡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잡혀서 죽을 것이고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들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내가 가지만 언젠가 곧 돌아올 것이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빌립에게는 이게 위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셔야만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한 번 보여주시면 이 불안이 마음의 염려가 한순간에 사라질 것 같다. 이게 바로 빌립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9절 말씀인데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극을 만든다면 이 정황을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어투가 어떠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서운한 표정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가르치시면서 정말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 단지 많은 걸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말고는 불가능한 일들만 보여주셨단 말이죠.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과 행동으로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늘 가르쳐 보여주셨는데 이걸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아니 나를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건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너는 말하느냐? 이런 섭섭한 어조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은 제2위에 해당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사고를 늘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우리의 사고를 초월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생활할 수 있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생애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신이란 어떤 존재냐 이걸 알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스스로 막 생각하고 사유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죠? 이 기타 종교가 하는 일들이에요. 모든 세상 종교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유하면서 발견한 게 결국 불상이란 말이죠. 결국 발견한 게 나무 조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논리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뭐냐면 마치 거대한 바닷가에 가가지고 내가 이 조그만 컵에다가 태평양을 한번 담아볼게 빡빡 우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에게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거니 짐작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가능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어떤 신비한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들릴랑 말랑해 그렇게 해서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셨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잔치를 좋아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잔치하는 자리였어요. 결혼식 잔치 자리였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결혼 잔치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잔치를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잔치를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가만 보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잔치집에 많이 가셨어요. 명망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초대하는 잔치에도 많이 가셨고, 반대로 이 사회에 소외되고 멸시받는 소위 죄인이니 창년이 세리니 이런 사람들이 초대하는 잔치집에도 예수님께서 기꺼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잔치를 좋아하셨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잔치를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할 때마다 항상 어디에 비유하셨어요? 천국잔치, 천국잔치. 늘 그렇게 붙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몇 차원이라고요? 우리 시공간, 이 공간을 우리가 3차원이라고 할 때 시간이라는 차원에 한 개 덧붙여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4차원이다. 천국은 몇 차원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차원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천국이 5차원, 6차원, 7차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천국은 N차원이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세계가 천국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어요. 천국은 틀림없이 뭐 하는 곳이다? 잔치하는 곳이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 가면 더 많이 웃고, 천국 가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고, 천국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피하고. 이것은 최석찬 목사가 상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언제나 천국은 잔치다. 천국 잔치, 천국 잔치. 천국이 잔치라면 천국의 백성된 성도는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너무 심각해하고 너무 근엄한 표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파티를 좋아하시고 잔치를 좋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잔치를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로 모셨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잔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목장 모임은요, 잔치가 돼야 돼요. 빨리 가고 싶고 가면 시끌벅적하고 가면 먹을 것도 되게 많고 목장 모임은 그런 모임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많아져야 되냐면 웃음소리가 많아져야 돼요. 청년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형, 신앙생활의 표상이 뭐야? 예수 믿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제가 한 얘기가 그건 기쁨이다.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라면 웃음소리가 많아야 되고, 주님이 계신 직장이라면 웃음소리가 많아야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업이라면 웃음소리가 많아야 돼요. 왜? 천국은 잔치이기 때문에, 천국은 파티이기 때문에. 이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루어지고 가정에 이루어진다면 이곳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웃음소리가 많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아, 하나님은 잔치구나. 하나님은 해피구나. 하나님은 즐거움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신앙의 초점을 예수님께 딱 맞춰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세 가지 굉장히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가만히 보면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 약속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너희에게 증명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걸 알아라. 이런 인상을 깊이 받는 이 약속. 첫 번째 약속이 뭐냐? 12절 전반부입니다. 12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믿는 자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하신 거죠.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자연 세계 가운데, 우리 세계 가운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예,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바울을 통해서 이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앉은뱅이를 고치셨잖아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그냥 고치셨어요.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병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히 바울에게 어느 정도로 능력이 나타났냐면 바울이 갖고 다니는 소수거리나 바울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그냥 병이 다 치료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드로아에서 바울이 설교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높은 층에서 설교를 듣다가 그만 졸았어요. 졸면서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하고 맙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살립니다. 죽은 자를 살려요. 방금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에 보면은 손으로 뱀을 집으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 바울이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갑니다. 로마로 압송당해 가는 중에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파선을 당합니다. 그리고 몰타라는 섬에 구조를 받게 됩니다. 이때 모닥불을 탁 피는데 이 나무 사이에 독사가 있었는지 모닥불을 탁 피우니까 독사가 탁 튀어나오자마자 누구를 물었어요? 바울을 딱 물었어요. 바울을 물자마자, 이게 직사인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바울을 딱 보면서 이놈이 얼마나 악질범이면, 이놈이 얼마나 악한 살인범이면 독사가 나와서 물었겠는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물리자마자 툭툭 털고 설교를 계속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참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안 죽지? 결국은 안 죽었어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인가 보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만들어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이 놀라운 사역을 지금 우리 보고 대신 하라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모든 사역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선포하시는 설교 사역 하셨어요. 가르치시는 티칭 사역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 뭐 하셨냐? 예수님께서 늘 치유하셨어요. 우리 푸른숲 교회도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와 똑같이 이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통해서 이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막 암덩어리가 막 사라지고 불치병이 사라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의 질병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 막 치료하시는 그런 푸른숲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첫 번째보다도 더 굉장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 말뜻이 뭐죠? 기적의 양과 질이 있다고 한다면 질적인 면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가끔 이제 우리 선교 보고도 우리 교회는 봤거든요. 특별히 어떤 선교지에서는 뭐 그리스도의 영과 악령과 막 싸워서 막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러면서 막 질병들이 막 치유되고 뭐 미친 사람이 정상으로 막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소식도 가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흘이나 지나서 부패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살렸다, 이런 기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양적인 면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간 사역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모은 성도가 몇 명이냐면 120명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인데, 그 상황인데 몇 명이 모였어요? 어림잡아 2만 명이에요. 어림잡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내실 때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라 했을 때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또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일 많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인원이 몇 명이냐? 뭐 2만 명이에요. 그런데 1970년대에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 우리나라 와가지고 설교했는데 몇 명 들었어요? 100만 명, 100만 명. 이 말이 됩니까요? 100만 명이 설교를 들었어요. 양적으로 본다면 예수님보다 큰 일 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12절 맨 끝에 보면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육신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만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대한 큰 꿈을 한번 가져봅시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먼 곳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허풍이 아니라 그냥 빈말이 아니라 진짜다 하는 차원에서 강조해서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1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뻥치시네,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됩니까? 아, 우리 주님이 좀 과장이야. 아, 이거는 2000년 전의 말씀이지, 지난 말씀이지, 이런 생각이 더 강합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라면 예수라는 사람은 큰 소리나 뻥뻥 치는 과대망상증 환자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도에게는, 크리스찬에게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게 성도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성도가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렇게 사는 성도가 당혹스러운 겁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에 조금 자신 있어야 돼요. 없어도 자신 있어야 되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자신 있어야 되고, 빈궁해도 자신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삶이 뭔가 조금 더 기뻐야 되고 우리 삶이 조금 더 밝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믿고 산다면 우리 삶이 조금 더 잔치스러운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청년회 회장이었습니다. 교회 청년회 회장인데 금요 철야 기도회가 밤 12시 혹은 새벽 1시에 이제 끝납니다. 끝나면 이제 제가 청년회 그때 회장이었기 때문에 임원들 다 모이라고 지하 소회의실에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다시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기도 제목 나눠요. 목장 모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기도 제목 놓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 5시에 헤어졌어요. 그때는 토요일날 출근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A4 4등분 해가지고 이름 쓰고 날짜 쓰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1, 2, 3 밑줄을 딱 그어가지고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4등분 나눠가지고 다 나눠줬단 말이죠. 나눠주고 기도 제목 쓰라고 그러고 막 뜨겁게 새벽 5시까지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을 제가 가져갔어요. 왜?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줄게. 회장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제가 이거 모아둘 때가 딱 좋은 게 딱 사이즈가 신발 박스예요. 신발 박스에 차곡차곡 모인 게 2박스예요. 그래서 제가 뭐 부목사로 사니까 2년마다 반드시 이사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잘 보이는 게 놔뒀다가 한 번 이사 가고 또 이사 가고 당장 삶에 필요 없는 건 다 박스에서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이 박스가 중국에도 갔다가 저 다른 지방에도 갔다가 서울 여러 군데만 이사 다니다가 부산에 와가지고 웬 박스가 있길래 이제 박스를 열기 시작한 거예요. 버리자. 이제는 옛날 케이블, 옛날 전자제품 다 버리고 이 신발 박스가 있길래 이 신발인가 하고 딱 열어보니까 기도 제목이에요. 이 2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 2박스를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씩 보기 시작하는데 제가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 뒤로 제가 3번 이사했습니다. 우리 집 어딘가 있는데 찾으려다 그래도 안 찾아지더라고요. 언젠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 5명이 3개의 기도 제목을 놓고 1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다. 놀라운 건요, 추상적인 기도 제목이었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다 알거든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놀랍게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주님은 허풍쟁이가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놀라운 상황을 응답을 받아놓고도 하루하루 삶이 어땠느냐 가만 생각해보면 순간순간 염려하면서 뭐 순간순간 찬양도 하고 감사도 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이 기신가? 이랬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요때 응답해야 돼요. 요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기준을 우리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때와 방법을 내 나름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해 놓고도 불안해요. 기도해 놓고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걱정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언제 해주시느냐? 주님 몫이에요. 우리가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 놓고 즉시 안 되면 막 걱정되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존재도 막 부정하고 싶죠. 그죠? 자,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딱 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받자마자 그날 저녁에 잉태가 되고 1년 뒤에 달덩이 같은 아들을 씀풍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언제 아들을 받았죠? 무려 25년이나 지난 다음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의 때도 응답의 방법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언제 응답될 거냐 하는 이런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응답해 주시는 방법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소견이 좁은 사람들이라 하나님께 기도 부탁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요런 식으로 요런 방법으로 이때까지 안 하면 하나님 아님 뭐 이런 생각으로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기준과 내 방법에 맞지 않으면 그 즉시 그냥 하나님 앞에 삐져버려요. 나 안 믿을 거야? 뭐 이렇게 땡깡을 부린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못 알아볼까봐 못 믿을까봐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방법으로 절차를 따라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약속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부자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요번에는 돈 벌어서 한 50평 사고 다음 달에는 좀 더 벌어서 한 100평 사고 뭐 이러다가 결국 내 땅이 되지 않겠나.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땅이 너희 땅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아야 된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야 된다. 이게 뭐 대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유가 뭐냐? 이유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었어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땅을 빼앗길 만큼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만큼 죄악이 극에 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죄가 점점 쌓이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셨는데도 자꾸 죄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이들을 벌할 도구로 사용하고 이 땅을 벌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창세기부터 쭉 읽는데 모세, 여호수아 뭐 이런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장군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 거민들을 진멸하라. 여러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성경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 맞냐 이거예요. 사랑 그득한 너희의 하나님이 이 땅 사람들 다 죽이라 명령하는 게 이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냐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충분히 납득이 돼요. 이미 다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기로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받을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극악했느냐. 농사 잘 되라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 바쳐요. 이때 문하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느냐. 짐승과 성교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하고 이걸 자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가다둡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느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둘 다 만족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 둘 다 만족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고 마음 편히 있으란 얘기예요. 기도해놓고 마치 받은 것처럼 마음 편히 있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금방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막 낙심하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기와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셔서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든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뭐든지 기도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 동네에 내 아이템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 사장이 또 생겼어요.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앞가게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앞가게 매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학생이에요. 내일 시험입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저녁까지 막 팽팽 놀다가 밤 12시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시험 공부 시작도 못했는데 학교에 불이라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무엇이든지 다음에 단서 조항이 하나 딱 붙어 있는데요. 찾아보세요. 14절 말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다 이루어 주시는데 단서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게 내 이름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이 돼요. 즉 내 이름으로 하는 이 차원은 권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 짓는 일밖에 없고 행하는 것마다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절대로요. 들어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이유는 예수님 봐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분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인격에 맞도록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뭘 원하실까? 우리 주님은 뭘 기대하실까? 이걸 묻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요 100% 응답이에요. 100% 응답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망하고 누가 죽고 불이 나고 이런 거는 예수님이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예수님의 인격과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게 좀 아리송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저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실까 저렇게 원하실까, 이게 좀 답답합니다, 애매합니다.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완전히 헌신하세요. 예수님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내 모든 삶과 가정을, 생업을, 교회 생활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초점이 딱 맞춰진다면 요것을 완전한 헌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드리는 기도는 가정에 대한 기도든 생업에 대한 기도든 관계에 대한 기도든 사역에 대한 기도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다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100%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 돼요. 돼요.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에 붙들려 있는 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보고 목사나 지금 선교사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만드신 다음에 야, 너는 목사나 해라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생물학자가 필요하고 과학자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목사와 선교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의사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부가 필요하고, 사업가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필요하고, 청소하는 청소부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모든 직업이 다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란 뭐냐? 직업을 바꾸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업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100% 헌신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나의 꿈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는 이 정도 수준에 있다면 이 기도해도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욕망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게 다 내 욕망이기 때문에 의심만 가득하죠. 하나님 과연 들어주실까? 의심만 가득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 내 삶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고,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영광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딱 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해 주십니다.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드린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가정을 통해 드린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사역을 통해서 드린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왜?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목적이 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100%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 사업건 반드시 응답돼야 됩니다. 힘있게 기도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 돈 되는 건 별로 없지만, 할 일만 많아지지만 이 사업건은 반드시 따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또 응답해 주시죠. 또 이런 마음 가지고 목장 모임을 하면 재미가 있죠. 기도 응답이 여기저기서 막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좀 계시다가 그냥 가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기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약속하신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죽지 못해가지고 허덕허덕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은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고 행복하고 그런 주님의 엄청난 약속을 누리며 기뻐하는 그런 귀한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